화요일 새벽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은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이제 그림으로 우리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보면 이제 감옥 문이 열리고 이제 왕좌에 앉은 헤롯이 아그리빠가 벌레 먹어 죽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흥흥하듯이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은 이제 부조하는 거죠. 그래서 흥황한 복음을 얘기하고 하늘에 펼쳐진 흥황한 복음이 드러나고 있고 구제자를 들고 오는 두 사람을 상징적으로 대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난 사건이 있은 후의 상황을 다룹니다. AD 44년경 유대 왕 헤롯 아그리파 1세 치하에 벌어졌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로 로마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유대의 한심을 사기 위해 유대교 간섭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의 거주지이자 정치 중심지로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기 나온 두로와 시도는 페니키아 도시로 당시 로마 제국 치하의 번영한 상업 중심 도시였고 이 지역은 유대 지방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기에 헤롯과 관계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 우리가 가이사라 빌립보 이쪽 여기가 이제 그 우리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총독에 있는 그런 자리고 이제 두로와 시돈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 항구 도시죠 연설하게 된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군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더라.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경비병들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라 죄수가 탈옥하면 경비병이 대신 처형되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경비병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 권력과 감시 체계를 어떻게 무력하는지 보여줍니다. 헤롯이 자신을 신처럼 높이려 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군중은 정치적 아첨으로 신의 음성을 외쳤고 그는 이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이며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이는 교만과 우상 숭배된 하나님의 분명한 응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도하더라. 하나님의 복음은 박해나 인간 권세에 의해 묶일 수 없습니다. 헤롯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배경이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귀환합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구제의 금을 보내 바나바와 사울의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옵니다. 이는 교회 간의 연합, 사도적 사명의 확장을 상징하며 다음 장부터 이어질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준비합니다. 세상에 무너지지 않은 권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전히 꺾이지 않습니다. 작금의 일을 보아도 우리가 권력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패하고 부정하고 영원한 것을 어,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것을 지향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권세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여전히 권세를 자랑하며 높아지려고 하는 이들에게 경고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들에게 위로합니다. 즉 권력과 힘은 음, 그 권력과 힘의 영원성은 그 권력과 힘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힘으로 자기를 먹고 사는데 자기 힘을 내는 데가 아니라 그것을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권력이 가지고 있는 가치요 권력의 의미 있는 그리고 그 권력이 영원한 가치를 담을 때 그 권력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이 그러한 것이죠. 감옥과 병사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인들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졌습니다. 감옥 안은 이제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고 이 로마법에 의해서 이 병사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세상 권세는 사람을 감시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쇠사슬이 아무리 두껍고 경비가 아무리 삼엄해도 하나님의 손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역사합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 마음의 감옥, 두려움의 감옥, 걱정, 이라는 그런 감옥을 걷어놓고 스스로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고 주님께 맡기라고 하시고 주님께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자, 교만의 절정에서 무너지는 헤롯은 무너집니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가이샤라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한심을 사며 연설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연설을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신의 소리라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헤롯은 그 영광을 자기가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으면 이제 벌레 먹어 죽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의 복통을 일으켜 며칠 동안 고통 속에 신음하다 죽었다고 합니다. 내장이 벌레의 감염으로 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왕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받던 그런 결국 벌레조차에게 무력한 존재입니다. 즉, 그 단지 헤롯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중심, 우리의 중심의 왕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 행위 모든 것에 하나님만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무너진 왕자와 복음은 흥왕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 흥왕해지고 헤롯의 죽음으로 군중도 흩어졌습니다. 그의 연설도 권력도 왕자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흥왕한 것입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영원한 가치, 영원한 진리, 복음의 능력만이 영원하게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자리로 이끌고 가지고 인도해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섬김의 여정을 마친 사울과 바나바입니다. 마지막 절엔 앞의 조용한 두 인물 바나바와 사울의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그들의 복음의 확장은 조용히 그리고 잔잔히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왕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도 오늘도 하루하루 주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너진 헤롯의 왕자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말씀만 참된 권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교만과 두려움을 깨뜨려 주옵소서. 말씀 위에 더욱 굳게 서는 자 되게 하옵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건지신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두려움의 사실을 끊어 주옵소서. 섬김의 여정을 다한 바나바와 사울처럼 말씀을 전하고 이웃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